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불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은 또한 익숙함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함, 익숙함이란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것들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살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은 천진데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심하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 잃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니까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 보면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하잖아요. 터진 웅덩이 같으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또 거머리처럼 다고다고한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많은 감사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한 가지 그 없는 것에 마음에 꽂혀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때로는 시리에 빠져서 우울하게 지낼 때가 참 많아요. 이런 태도는 죄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또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불평과 원망, 우울과 낙심으로 빠지는 길이 잘 닦여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 길을 내야겠습니다. 감사로 향하는 길을 내고 그 길을 잘 닦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니까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주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복음 전하는 날로 정해서 주변 분들을 초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 우리가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감사의 길을 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감사라는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감사라는 덕목의 중요성은 이 9가지 못지 않은데 왜 성령의 열매 중에 감사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감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보통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감사하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되잖아요.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감사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감사를 모르지요. 그런데 철이 나면 누구나 다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KBS에서 방영하는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건강 프로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요, 2017년에 행복의 비밀 감사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어요. 감사가 사람의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유익을 조사해서 방영한 건데요. 잠깐 제가 그 방송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방송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결국 사람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는 감사부터 시작한다. 일상을 작은 감사들로 채웠더니 삶이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감사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행복을 불러오는 감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자 갖가지 삶의 지혜들로 가득한 책 탈무드에는 이런 격언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함을 찾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토크쇼의 여왕이 된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혈액암을 극복한 오숙경 씨와 1등 남편, 최고의 아빠로 거듭난 서병수 씨. 이들이 찾아낸 방법은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날마다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러한 습관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폴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는데요.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they recorded a couple of things each day that they felt grateful for. And they could record i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t didn't matter. And they could write about anything they wanted to. Just generating gratitude in our psyche, regardless of what we're directing that gratitude towards, is where the magic is where the beneficial effects are for us as human beings. 네, 잘 보셨어요? 감사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실천하려고 힘쓰는 복되고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감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겠지요. 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손꼽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익히 다 아는 그리고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처럼 선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따를 텐데, 이런 마음으로 선명한 음성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잠언 6장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등불은 당장 코앞을 이 발밑을 비춰주는 불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 그렇게 느껴질 때는 명령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기를 선택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떤 경우에도 이 세 가지 명령의 등불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은 얼핏 보면 굉장히 쉽고 좋은 명령으로만 보이는데요. 실제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앞에 놓인 부사 때문에 그래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단어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해야 하나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항변이 나오는 명령들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항상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 반응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스려야 돼요. 이 명령에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 이것들을 습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감사 훈련, 감사 습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요, 일관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어요. 그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거듭 그렇게 명령하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먼저 감사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창조와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준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우리는 마땅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누리는 모든 것들, 하늘과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다 불러주셨어요.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신선한 공기와 풍부한 물을 주셔서 우리로 잘 살게 하십니다. 땅과 곡식과 과일, 나무와 꽃들이, 산과 숲과 시냇물이, 새들과 각종 동물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다와 각종 물고기도 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거저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도 이것부터도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며 살고 있으니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창조의 은택에 넘치는 감사로 화답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내 욕심을 따라 살던 하나님의 반역자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영영토록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각 사람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 뜻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존귀한 삶을 선물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날마다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감사로 충만한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첫 번째 본분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런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들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요. 에베소서 5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일부예요.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쉽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이런 때에 감정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감정에 굴복해가지고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세요. 감정이 따르지 않는데도 감사를 드리는 것은 위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순복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에도 감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과정 중에 필요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합력과 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잖아요. 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나를 신뢰해서 감사하는구나. 아버지가 그 믿음을 흠양하시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절대적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8, 39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끊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사망도. 또 현재 어떤 일도. 그리고 장래의 어떤 일도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음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함으로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는커녕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일을 제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속히 그 선하신 뜻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찬양과 말과 글과 물질로 표현해야 진정한 감사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하여 내 마음에 감사의 길을 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정말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말씀으로 또 세상에서 만드는 동영상으로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임합니다.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아요. 감사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생겨서 실제 건강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감사를 우리는 삶의 습관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만두면요, 이기적이고 죄된 본성 때문에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 비방과 낙심으로 향하는 길이 더 잘 닦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에 감사로 향하는 길을 내고 감사로 향하는 길을 닦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역대상 16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부른 감사의 노래 중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가사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서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봉헌이 있는 거예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과 에너지의 결정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물,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표현해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 주신 분께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참된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감사한 사람에게도 말로만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기꺼이 드려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도 빈손이 아니라 거룩한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하는 훈련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길러서 이처럼 유익하고 가치 있는 감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서 행복하게 살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당연히 의무나 강제는 아닙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행복한 습관을 기르려고 교회에서 이 예쁜 일기장을, 저 감사 일기장을 준비했어요. 여기 다 놓여 있잖아요. 네. 처음이라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일기장을 선물로 드리니까 기쁘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기를 쓰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자연스럽게 감사를 서로 나누며 살아갑시다. 감사가 충만하여서 항상 은혜롭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감사한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면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쓰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느새 감사의 길이 나고 그 감사의 길이 닦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며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갑시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하시는 복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